네, 오늘은 6월 30일 예배고요. 지난주에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주제로 주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말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주영, 이진희 부부가 있어요. 이진희가 누구냐면 우리 이학선 형제의 동생이죠. 여동생인데 거기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이제 한솔, 한국 이름은 솔이고 영어로 어거스트라는 친구가 태어났는데 축하합니다. 우리 상경이 설교 듣고 있으면 우리 학선이랑 꼭 축하한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영이가 지금 뉴욕의 그 발 전문 의사인데요. 한국에 잠깐 와서 아이와 산모를 돌보고 있는데 둘 다 너무 잘 지내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격려가 되고 너무 이렇게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재원이 형, 상민 형수 딸 지연이도 그 봄이라는 딸을 낳고요. 또 이렇게 주영이도 진이도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잘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사히 판모도 잘 회복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울러 우리 학선 형제의 어머님 우리 그 항암 지금 한참 병 투병 중인데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여기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특별히 말씀 중에 10계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고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지난주에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였고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잘 건강하게 먼저 우선될 것을 할 때 우리 삶은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관계를 가장 먼저 돌보는 사람은 아마도 말씀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질서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안식일의 목적, 너희는 기억하여라입니다. 여기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평행구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른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랑 또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 말씀은 거의 같은 구조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은 안식일을 하는데 그 안식일의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제일 목적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했고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쉬었기 때문에 그 쉬는 날을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즉 안식일날 기억할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를 쉬었고 그날을 복을 주었고 그날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받은 사람들은 6일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 특별히 쉬는 날을 정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2 목적이 신명기 5장 15절에 나왔는데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된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이 제정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이 두 가지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한 것으로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이 구절 두 구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과 그 시대에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면서 그 손도 다섯만에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두 가지를 안식일의 목적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천지창조, 아까 나온 제1목적, 또 하나는 제2목적, 출애굽,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은 안식일은 토요일날 주로 제7 안식일은 토요일날 쉬잖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 모든 기독교는 주일날 우리가 빨간 날을 얘기하는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일로 갱신한 것을 본다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구약으로 보면 이 안식일의 두 가지 목적과 신약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두 가지를 잘 쉬라고 얘기했는데 쉴 때 뭘 하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천지창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거 출애굽됐다는 걸요. 근데 신약으로 예수님한테 딱 투입을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 죽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두 번째로는 제2목적,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나서 이끌어내신 걸 기억하라고 할 때 그 기억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걸 기억하려고 6월절이라는 명절을 새기고요. 그 다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들이 저주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민족이 구분이 되고 그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 민족에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의 큰 능력을 줍니다. 즉 여기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과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연결돼요. 하나는 천지창조 부활, 또 하나는 출애굽, 그 다음에 십자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일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성찬 또한 그 시간을 기념하는 것처럼 사실은 안식일을 제정한 것과 지금 우리가 부활을 지키며 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 성찬을 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지 깊게 묵상해 보면 사실은 그 모든 그 뿌리의 원료로 들어가 보면 안식일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 쉴 때 멈춰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 멈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돈을 버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족족 돈이 벌리기 때문에 잘 못 쉬어요. 또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단한 우리 가정일도 있고요. 우리 개인적인 감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안식일을 떼어내서 쉬지 않는다면
또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사실은 안식일이나 주일을 제게 내려놓을 수 없게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한 스님이 얘기하셨죠. 저는 되게 동감합니다. 우리가 빨리 달리면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도 속도를 높이면 앞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속도를 조금 늦추면 앞 옆에 꽃이 펴 있는지 아닌지, 주위의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하늘도 볼 수 있고 땅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멈추고 천천히 하라는 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했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기억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들은 왜 그 백성의 정체성을 새겼는지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으로 그들은 다시 그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리셋시키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다른 시간보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도 뭔가 리셋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또 다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예배가 예전처럼 같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주일학교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되지 못하는 건 되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1, 2차 이렇게 백신 접종도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좀 이렇게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가을 정도 되면 좀 더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고, 아마 겨울 정도 되면 아마도 제가 기도하기로는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그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모니터가 작을 수도 있고 예배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했던 그 제4 계명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주일에 여러 가지 물론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3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이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아멘. 이게 신명기 5장 13절에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평행 구절이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 10절을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승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여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왔던 안식일에 해야 되는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명령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 말씀은요. 너희는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차별 없이 쉬게 하여라 합니다. 너희는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차별 없이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6일 동안 먼저 하나님은 얘기하는 게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동안 힘써 일했기 때문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쉬는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또 특별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독특한 리스트가 나와요. 왜냐면 너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딸, 그 다음에 뭐
손님, 나그네, 남종, 여종, 심지어는 짐승까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 문화나 전통을 연구하다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그 시대에 혁명적인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아이고, 이제 옛날 고대, 특별히 출애굽 시대, 이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 시대를 보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겨우 철기 시대로 전환기라고 많은 역사학자는 연구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문헌을 찾아보면요, 사실은 쉬는 개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노예와 가축을 쉬게 하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예와 가축은 사실은 재산이기 때문에, 노예와 가축은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쉬게 해줬다는 흔적이 10계명밖에 안 나와요. 자,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따질 때 하나님은 노예를 쉬게 하게 하고 심지어 가축을 쉬게 하는 거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쉬지 못하는 성향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사는 하루 일을 시키지 않으면 하루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제사에 남들은 7일을 일할 거고 그 7분의 1을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노예가 있는, 그 당시에 가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쉬게 하는 개념을 갖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명령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 그건 아주 옛날 얘기, 거의 한 6,00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우리한테 한번 갑자기 좀 적용해 볼게요. 요즘 우리 강석예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잘 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잘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우리는 혹사당하잖아요. 가정일이 있죠. 회사에 직장 다니는 제자들은 직장일이 혹사당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죠. 뭐 주 5일 근무제라고 하지만 야근할 때도 많이 있고요. 어떨 때는 집에서도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상황이 쉬지 못하는 상황으로 쉬면 뒤처진다라는 느낌으로 많은 경우 우리를 쫓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특별히 결혼부 형제들 중에 2분의 1을 됐습니다. 이제 강서교회는요, 주일 근무를 하는 형제들이 결혼부 형제 중에 반이에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강서교회는 매주 모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주일날 쉴 수 있는 형제들이, 물론 주중에 어떤 날 쉬겠죠. 어떤 형제는 정기일을 하기 때문에 뭐 3교대로 해서 어떨 때는 주, 어떨 때는 야간,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휴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당직을 쓰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제자들은 당직 때문에 주일날 예배 보기가 4주 주일 중에 어떨 땐 반 정도밖에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서교회를 섬기다 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점 중에 하나는 강서교회 결혼부 형제 중에 그런 당직 근무, 순환 근무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우리 교회가 뭔가 결정하기가, 또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일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형제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와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적용하기가, 소화하기가, 직장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 쉬시나요? 우리 결혼부 자매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1년 365일 24시간 주 7일 동안 아이들 돌봐야 되지 않아요? 자녀 영역에 안식일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국가가 하루는 애들을 다 24시간 봐준다 그러면
우리 원하지 않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자녀에게 하루를 국가가 봐주면 대박 아니에요? 꿈의 나라가 그런 나라일 거예요, 아마. 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들어도 우리의 자녀 양육은 사실은 24시간 주 7일 360 동안 애가 임신된 때부터 지금 태어나서 마침 이제 완전 장성해서 뭐 장성해도 생각을 하겠죠, 늘. 쉽지 않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주 5일 근무라고 하지만 주 5일 양만 일을 시키는 직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시키고 월급 조금 주죠. 월급 조금 더 주고 더 많이 시키죠. 사실은 생활을 하다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 또는 주일날 잘 쉬라는 개념은 우리한테는 참 멀게 느껴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십계명에다 이 말씀을 넣어서 우리에게 전달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라고.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아무리 가정에서 일이 많아도 내가 내 자녀를 돌볼 시간이 모자라서 너무 힘들지라도 또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줬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씀을 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풀리 시간을 못 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라고. 하나님과 디보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좋지만 제가 부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큐티를 묵상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찾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오롯이 성경 말씀 보고 어떤 말씀을 해도 좋아요. 시편도 좋고 다 좋으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냥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 나한테 필요했던 많은 것을 기도하는 시간도 좋지만 그냥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내 감정,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는 시간. 그냥 구절이라는 그런 정보, 안식이라는 것을 지켜야지 하고 있는 의무감이 아니라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또 무엇이 나에겐 안식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안식되게 하는지, 그것을 충분히 누려보는 시간을 갖게 하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중 예배, 주일 예배라는 일정한 시간을 떼서 특별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중에 한 분이 성찬을 준비할 거고요. 한 분이 찬양을 준비할 거고, 기도를 준비할 거고, 또 반주를 준비할 거고, 시스템을 준비할 거고, 설교를 준비할 거예요. 왜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주중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탁하기로는 그 말씀을 소화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라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주중 예배, 어떤 주일 예배 듣든지 설교를 전달하는 건 제가 시간적인 한계도 있지만 깊이의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설교를 소화하지 않는다면, 실천해 보지 않는다면, 적용해 보지 않는다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가장 치열한 싸움은 전해준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소화하는 과정, 또는 그것이 그 씨가, 말씀의 씨가 내 삶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보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마 그 시간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긴 시간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 2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데이트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십자가를 충분히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정말 데이트하는, 사랑에 빠지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감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과 보내는 충분한 시간을
잘 지킨다면 어쩌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좀 정확하게 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내는 안정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쫓기는 시간만 인스턴트 음식만 먹어서는 건강하지 않는 것처럼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안식하는 안식일을 주는 사람, 안식일을 주는 안식의 의미를 충분히 느껴보라고 감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특별히 결혼부 형제자매들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뭔가 시간을 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설교를 듣는 현숙한 아내들이 있는데 남편의 제자가 아닌 분들은 그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 4, 5 어떻게라도 우리 애들을 서로 봐줘도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 요즘 제가 많이 격려받는 건 뭐냐면 우리 미희자매랑 은주자매랑 또 우리 잠실의 송미자매가 아침에 시간을 내서 줌으로 시간을 꺼내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큐티 시간이 있다고 우리 아내랑 들었는데 너무 격려가 됐어요. 또 지난주에 처음으로 강서교회가 자매들이 주일 예배 설교하는 걸 듣고 아마 여러분 되게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 반응 듣겠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을 꼭 확보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을 여러분 시간을 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일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어느 하루 좀 어느 시간 좀 하나님과 걸으면서 좀 좋은 경치를 보면서 또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꼭 보내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서로 그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방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도움을 청하면 서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저한테도 저희 아내한테 부탁을 하면 저희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서교회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의미로서의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강의 20번째로 10계명의 제4계명을 설교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첫 번째 안식일의 목적, 너희는 기억하라고요. 안식일 날 뭘 해야 되는지, 안식일 또는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제1목적이 천지창조 부활이고요. 제2목적이 출애굽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고 주일을 보내고요. 안식일을 보냈던 분들은 천지창조와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차별 없이 쉬게 하라고요. 그게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너희 나그네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수교회 제자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6일 동안 힘써 일하고요. 하루 차별 없이 그게 바쁜 형제든 덜 바쁜 사람이든 일이 많은 자매든 일이 적은 자매든 아이가 몇 명 있던 어떤 스케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함께 잘 안식하기를 강력히 권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